얼마나 이게 교만하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 후서에 있는 것처럼 16절, 17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 하는도다. 그러다가 멸망에 이른대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넘어가지 말라. 굳세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렇게 교만하고 오직 가이사와 예수를 비교를 합니까? 베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혹은 이방인이나 모두 다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숭고하다는 거예요.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보다 베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해서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역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와서 함께 할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리고 듣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베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베리아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나 베리아 사람이나 아니면 타국에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인종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미국 사람도 있고 또 일본 사람도 있고 또 중국 사람도 있고 또 북계에서 탈출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유럽 사람들도 있고 또 러시아 사람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 말고는 다 이방인이니까 태어난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 또 사람 빼놓고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처럼 지금 베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방인이 아니 디아스포라잖아요. 디아스포라. 그 베리아로 따진다면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베리아가 뭐예요? 베리아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곳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유대인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마음이 순수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는 플랫폼에 들어온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받을 때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봐.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15절까지.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아에서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쫓아와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또 꼬셔가지고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소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가서 무리를 선동하고 바울을 돌로 쳤던 것처럼 하고 있네요.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까지 그 먼 곳에를 와가지고 거리상으로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지금 80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80km 정도. 70에서 80. 그 정도로 떨어진 곳을까지 또 쫓아온 거예요. 그렇게 먼 곳을. 그러니까 방해꾼들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패망하는 날까지 이렇게 방해를 한다고요. 못 말려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못살게 굴어서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겠다 하고 이제 베리아로 왔는데 베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방해꾼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방해하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지금 이거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방해를 했던 자가 또 80km나 떨어진 베리아까지 또 쫓아와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문재양이라는 자, 이재몽이라는 자, 김만배라는 자, 지금 하는 짓거리 보라고요. 노웅래 어제 그제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 범죄 저지른 거, 돈 건넨 거 아주 그냥 그렇게 생생하게 전했는데도 사람들 다 체포 동의안에 동의 안 해주잖아요. 진영 논리에 빠져서. 분명히 한동훈 장관이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범죄자는 범죄를 죗값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리고 김만배 보라고요. 자살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살짝 그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폐가 뭐 어떻게 뭐가 찼다 그 마누라 다 거짓말이라는 게 어제 밝혀졌잖아요. 멀쩡하게 뛰어가는 거. 아주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못 있으니까 왜 기한이 차서 안 되거든요. 중환자실에 억지로 가 있다가 검찰에서 조사 나간다니까 얼른 일반 병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면 이제 거의 기한이 차니까 경기도 어느 병원으로 옮겼는데 갈 때는 앰뷸런스에다가 구급차죠. 거기에다가 들것에다 이렇게 하고 병원에 가더니 이렇게 다 죽은 것처럼 이렇게 가더니 나올 때는 2시간 만에 누가 없나 사람 없나 이렇게 하더니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자기 마누라 차 탈락하는데 박자가 안 맞았어. 문을 안 따줬어. 그냥 딱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대답도 안 해. 그렇게 국민을 속입니다. 좌파들이.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재명이는 이제 대장동 할로윈 그 귀신 축제에 갔다가 죽은 그 사람들 이용해갖고 민변 투입해갖고 이재명이가 좌표 찍어준 거 알죠? 그 민주연구원이라는 데서 해갖고 이렇게 해서 명단 확보하고 사진 확보하고 유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갖고 설득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분양도 찾아라 명령 딱 내리니까 민변이 탁 나서갖고 설득해갖고 98명인가 90 몇 명 설득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저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국정조사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신현영이 범죄에 드러나지, 또 이임재 범죄 드러나지, 또 유미진 범죄, 유미진 아직 내기도 안 돼. 그 범죄자를 콜센터. 근데 그 유가족이라는 그 여자, 그 자기 딸인가 아들인가가 뭐 연예인이 그 연예인이라겠다. 그 아줌마 뭐라고 그래요? 신현영이가 닥터카 탄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잖아요. 왜 그 신현영 얘기만 하냐?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는 이임재 범죄 그거 상관없다. 신현영 남편 또 명지병원 그 범죄 유미진의 범죄 나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오로지 나는 윤석열 대통령만 자꾸 늘어질 거예요. 이상민 장관만 자꾸 늘어져서 탄핵시킬 거예요. 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겠어. 세월호 12억씩 받았지 8억씩 받았지 우리 그렇게 받을 거요. 지금 이거잖아요. 자네들은 눈깔이 지금 멀었어요. 지금 저게 바로 김일성 주사파들입니다. 그 여자 전라도 여자야 저거. 벌써 국민이 다 알아. 내 지인들 엊그저께 만났는데 만나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더불어당한테 하도 좌파들한테 하도 속아갖고 이제는 그대련이 한대 이제. 응? 그래서 또 시작했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좌파 정권 때 문재양을 얘기하면서 문재양 때 지난 5년 동안 사건 사고로 죽은 사람이 내가 알기로도 한 2천여 명 한 3천 명 되는 걸로 아는데 그때는 왜 저거 안 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들어선지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냐 저게. 그러더라니까요. 내 말이 아니라 그 지인들이 그러더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안 속는데 응? 그러면서 왜 자꾸 국민의 세금 털어다가 그 사람들 보상해 주냐 이거요. 더군다나 할로윈 대회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할로윈 대회 하면은 귀신 그건데 응? 귀신 불러들이고 이런 데 놀러 가갖고 응? 압사당해갖고 죽은 건데 그것도 응? 압사도 정말 의심스러운 건데 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튜브 그 BJ 그런 사람들이 촬영 많이 했잖아요. 그걸 보니까 자기들이 그거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막 이상한 그 손짓도 보이고 뭐 이런 거 보이는데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스 보니까 그 사고 나기 전에 할로윈 대회 전에 뉴스도 그 사람들 유튜브는 잘 안 보기는 하는데 뉴스 같은데 보니까 응? 이태원에 놀러 오라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아무래도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도 속으니까 응? 그 전에 세월호
베드로 사건도 의심스러웠는데 이것도 의심스럽다는 거요.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마찬가지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재명이라는 자가 이걸 이용해갖고 자기 체포 안 당하려고 지금 감옥 안 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선동질하는 거잖아요. 김만배 그렇게 야 아마 전화통화 같은 거 했을 거야. 해갖고 야 어디 뭐 자살하는 척하고 이렇게 해서 너 빨리 몇 주 동안 병원에 가 있어. 그동안에 내가 선동질 해갖고 응? 뭐 경제를 살리네 뭐다 투어할 할 시간 나 줘. 이렇게 해갖고 이슈 좀 돌려야겠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숲으로도 나간 거야. 걸려버렸네? 김일성 주사파들이 저런 놈들이라고요. 거기에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렇게 선동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같은 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데살로니가에서도 선동질을 해. 그래서 또 여기는 또 안 되겠네 하고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까지 또 80km나 떨어진 데를 또 쫓아왔어. 굳이 쫓아와서 또 방해를 해. 이런 사람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말에서 이제 떠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런 적이 있었죠. 사실은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 자보다 족치는 데 앞장섰고, 스데반 해당에서 복음 전할 때 스데반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게 바울이고, 또 그 제자들이 또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또 잡으러 간다고 또 바울이 또 자기 부하들 데리고 막 가다가 그냥 거기서 예수 만난 거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놈아 너도 이렇게 했어. 내가 너와 만나주기 전에는 너도 이렇게 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핍박을 했어. 죽이는 데 앞장섰고 감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고 이렇게 했어. 너도.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당하는 거 족하다고 생각해. 감사하다고 생각해. 응? 응? 네가 그런 짓을 했는데 뭐 네가 할 말 있냐? 너도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생명의 말씀 전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 너도. 응? 내가 저런 사람이었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거, 이런 거에 너무 억울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일을 얻고, 그러니까 죽음에 처하는 일도 있었고요. 매로 맞는다든가, 바다에서 배가 뒤집혀서 죽을 고비도 넘겼죠. 또 어느 섬에서는 또 뱀한테 또 물렸죠. 뱀한테 물리니까 또 그 원주민이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라고 이렇게, 근데 안 죽어. 그거 보고 신이네, 이런 것도 겪었고요. 그래서 과거의 바울의 모습과 비교할 때 이런 거는 감수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핍박하진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잘 나가시는지, 혹은 안 나가시는지, 혹은 나가기 전에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는지,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핍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도요, 예수 안 믿을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 안 했거든요.
그냥 하나의 종교도 생각하고, 뭐 아무 종교는 하나 갖고 있으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불교도 뭐 나는 이렇게 편견을 안 뒀고, 기독교도 편견을 안 뒀고, 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는. 근데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 저는 정말 교회 나간 날, 처음 나간 날, 그날 지금 체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은 체험, 그러니까 방언을 받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그것도 잠자다, 꿈속에서 이제 막 기도도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귀도 보고요. 하여간 성령 받을 때 그런 게 있어요. 방해꾼이 있더라고요. 마귀도 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진 모습을 봤고요. 그랬어요. 한꺼번에 다 봤어요, 나는. 방언도 봐도, 예수님 십자가 진 모습도 봤어. 마귀도 봤어. 저는 그런 체험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죽인다고 해도 교회 예수 안 믿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또 신학 공부하기 전에도 엄청난 체험을 하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로서의 그런 삶은 안 살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한테 폭행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욕도 먹고, 가는 데마다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전하게 막 방해를 하지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하고 척결해야 할 요소가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영적 무지. 그거를 척결해야 돼. 영적 무지이면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교회를 백날 나가면 뭐예요? 영적 무지이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세상을 볼 줄 모르죠. 올바른 판단을 못하지요. 그렇다고요. 교회를 백날 다닌다고 해봐야 뭐예요? 좌파의 길을 걷고, 좌파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뭐예요? 주사파라는 거잖아요. 김일성 신봉자, 김일성주의자. 그럼 여러분은 아니라 가겠지. 아니라 하는데 기라고요. 왜냐? 여러분들은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찍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구의원이면 구의원, 시의원이면 시의원, 교육감이면 교육감.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게. 그런 사람들 사상이, 저 위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저 더불어당에는 80%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뭐를 만들어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5.18 비판하면은 5천만원 벌금 물리게 하는, 징역 5년 가게 하는 법을 만들잖아요. 국회에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잖아요. 교회 제재하는 법을 이인영 같은 사람들이 통과됐잖아요. 그게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18년도 같은데. 그리고 감염법 그거를 18번이나 바꿔가면서 교회를 탄압을 하잖아요.